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는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입니다. 정결한 샘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서 죄와 부정을 씻는 정결한 샘이 열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목자의 고난과 남은 자의 정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치실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백성 중 일부는 남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며 정결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차 포로 기환 때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데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식의 자식을 낳고 농사도 짓고 집을 지으며 이제는 바벨론 백성이 되어서 완전한 뿌리를 거기서 내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엄청난 결의와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땅을 밟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은 깊은 절망과 한숨뿐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이며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을 마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찾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상상치도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니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날에는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쏟아 놓으시냐면 그날을 잊지 말고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날에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 주변 나라에 계속되는 공격과 방해에 처음 가지고 있었던 의지와 열정은 완전히 꺾여져 버린 상태입니다.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졌으며 목자 잃은 양같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을 뚫고 지나갈 힘이 없어 성전을 짓다가 멈추고 짓다가 멈추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즐겼던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가 씻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며 모든 죄악과 더러움들이 사라지는 날인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셈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파타의에서 유래하였는데 열다라는 뜻의 수동형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셈의 입구가 전적인 하나님의 허락을 통하여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셈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마침표가 찍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케냐의 켈빈 킵툼인데 2023년 10월 8일 시카고 마라톤에서 세운 기록 2시간 35초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42.195km를 2시간 만에 완주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체력이 아닌 정신력으로 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 마라톤을 뛰는 선수는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나갑니다. 몸은 고달프고 다리는 저려오며 체력은 바닥났지만 결승점이라는 끝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고난과 아픔에는 끝이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나시는 분도, 또한 사방으로 오격삼을 당하시는 분도, 깊은 웅덩이를 지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모든 고난과 아픔에는 끝이 있으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시며 정화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은 사라지고 지금의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지혜롭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에는 모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가득 찬 죄악으로 인하여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죄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번식하여서 빠르게 퍼져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죄를 감출 수 있다, 죄를 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깨닫고 몸을 가렸던 행동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지은 결과가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 죄를 가리고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모든 죄악을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우상 숭배자와 거짓 선지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자 엄청난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어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내 안에 작은 죄는 없는지 돌아보며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결한 자들만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고 떨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지고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내 자신을 점검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날에는 모든 정결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정결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참목자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양떼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흩어진 양떼들 중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엔 세계인구 전망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를 82.2억 명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그 중에 3분의 1, 대략적으로 27억 명만 살아남는다니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27억 명은 불 가운데 던져져 은과 같이 또한 금과 같이 연단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처럼 그날에는 불같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믿음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들만이 모든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오직 정결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날에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불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3 친구들은 불 속에서 타거나 상하지도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 말씀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의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기억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정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삶의 몸부림을 전부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처럼 다니엘의 3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억하며 생각하실 때 저희들 안에 있는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여서 구원의 반열대 위에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견딘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어져 내려가게 하시고 우상과 거짓 선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이 넣어도 전혀 해함이 없는 기쁨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 더욱더 정결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